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요즘 참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 고생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생질이요? 제가 신조어 줄임말 좀 잘 아는 편인데 그래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쵸? 뭘까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첫 글자를 따서 고생질. 그런데 일단 초간다는 또 들어보셨을까요? 초간다요? 네. 초간다 레시피 이런 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분장실에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청년 공동체 다윗의 열쇠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교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부터 선교사의 아들이 대를 이어 선교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을 만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만난 적 있죠? 네, 맞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기억납니다. 네. 전에 하늘빛 향기 할 때 그때 오셨었는데 그때는 정말 좀 앳된 청년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그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렇게요, 네. 불과 몇 년 안 된 일인 것 같은데. 4년? 네, 맞습니다. 그냥 아주 말끔하고 깔끔한 청년이었다면 맞아요. 되게 좀 이제 좀 약간 터프해 보이시는. 맞아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일단 수염을 기른 게 조금 이미지의 변화가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튀르키예 잠깐 갔다가 거기에 이제 좀 구호 활동을 하느라고 좀 들어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 이제 현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지 남자들이 다 이렇게 수염을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좀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기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머리도 좀 짧아지고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거의 황골탈태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아니 전에는 좀 소년에 가까운 청년이셨다면 지금 좀 정말 사나이 같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길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데 계속 유지하시는 건 그 마음에 드시는 거였잖아요, 본인이. 네, 아무래도 조금 그냥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괜찮다, 그냥 이미지가 좀 세 보인다, 함부로 안 건들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너무 순하게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전 저렇게 하고 싶어도 안 나요. 여기 요런데 겨우 조금씩 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멋있게 수염이 안 나서 못 하는 건데 좀 부러워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끼리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초간다. 초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사실 요즘에 컨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 컨텐츠들이 막 1시간, 그러니까 최소 한 30분, 40분 되고 줄여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10분, 15분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줄여본 게 제가 3분까지를 봤어요. 3분 메시지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줄일 수는 없을까, 좀 임팩트 있게.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들과 항상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사역자들이 질문을 하면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던져줬었거든요. 이게 뭐랄까 감정 같은 거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그냥 이제 정답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도전을 받고 이렇게 좀 이렇게 깨우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거 청년들, 다른 우리 사역자들 말고 다른 청년들에게도 좀 오픈하면 좋겠다. 그래서 흔히 할 법한 질문들, 그런 것들을 초 안에, 그러니까 1분이 지나지 않는다 해서 60초 안에 대답한다. 그래서 초 간다. 초가 째깍째깍 가고 있으니까 빨리 하자고. 빨리. 그런 의미로 이제 초 간다 메시지를 하기 시작했었죠. 한 2년 전부터요. 많이 길어지면 초 갑니다. 그래서 쟀었어요, 처음에는. 60초를.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사실 되게 적절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게 긴 거를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뭐 쇼츠, 릴스 이런 이름으로 1분 미만의 것들 그조차도 다다다다다닥 말이 빨라지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서 이런 거보다는 그냥 막 전하고 싶은 내용 빨리 임팩트 있게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초간다라는 맞춤형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옛날에 고생질 프로젝트도 되게 정말 강하게 와닿았는데 초간다는 정말 요즘
청년들에게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지어내세요? 신조어를. 지어냈다기보다 이제 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름이 좀 적절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고생질도 마찬가지로 좀 연장선이었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근데 이제 청년들이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데 이런 질문들을 좀 속 시원하게 다뤄주기가 교회 안에서 좀 쉽지 않은 거예요. 뭐 민망하니까 그런 질문하면 신앙이 없어 보일까봐 못 던지는 그런 질문들, 예를 들면 이제 성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실제로 궁금할 수 있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등의 이런 질문들을 만약 교회에 있는 청년이 하면 되게 믿음 없다는 왜 그런 질문을 해?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약간 좀 뭐랄까 권위에 대한 도전,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궁금한데 질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썩혀놓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제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다 보면 청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를 봤더니 성경에 대한 불신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만 가득한 그래서 성경은 너무 현실적이야 실제로 적용할 만한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데 지혜가 필요한 영역들에 진짜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나누려고 기획하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던지게 되어졌죠. 초간다 메시지를. 그 실제로 그 굉장히 막 엉뚱한 질문 같은 것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실까요? 되게 그냥 흔한 질문들이에요. 엉뚱한 질문보다는 그냥 왜 안 되나요? 뭐 혹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쵸, 대체적으로 술이 왜 죄예요? 뭐 담배가 왜 죄예요? 동성애가 왜 죄예요? 아니면 뭐 혼전 순결은 왜 안 돼요? 동거는 죄인가요? 이런 되게 흔한. 근데 이거에 대한 왜 죄인지 그게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하지마 안 돼 그냥 하지마 이렇게만 하니까 납득 안 된 채로 그냥 이렇게 좀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뭐 왜 하면 안 돼요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안 된다고 하는 게 많으니까 왜 교회 다니는 청년들 제일 불쌍하다고 말하잖아요. 예. 재밌는 건 다 안 된다고 그러죠. 맛있는 건 다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할 법할 만한 그런 질문들, 현실적인 질문들을 그런 질문을 모여서 대답한 그 책이 신앙고민 백문백답.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어떤 친구들이 읽어보면 좋을까요? 누구한테 권해주면 좋을까요? 아마 저는 생각하기로 모든 질문은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하고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그 질문은 사실 너 안에 영원한 게 진짜 있나?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엉뚱하고 또 어쩌면은 좀 가벼운 주제로 갈 수 있는데 조금 본질적인 고민이 많은 그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또 짧게 대답해 주는 것도 진짜 보통 능력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하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제가 되게 엉뚱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찍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이제 그 단체에서 제 2단아였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왜 해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할긴 할 건데 왜요? 이거 왜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한 마땅한 답을 못 얻다 보니까 제 안에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찾아가면서 이제 깨달았고 정리된 내용들을 꼭 제가 섬기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좀 성의 있게 좀 가르쳐, 뭐 어차피 갈 건데 그렇게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궁금한 청년들은 당연히 읽어봐야겠지만 또 저희 같은 어른들도 뭐라고 대답해줘야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읽어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안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면 결국엔 화를 내게 되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돼? 궁금한 게 많아. 그냥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좋은 거면 하지 말라고 하겠니? 이러면서. 네. 본명이신 거죠, 성함이? 네, 본명입니다. 네. 김선교 선교사님. 네. 놀림을 많이 받았죠. 선교라는 단어가 우리가 선교사 할 때 그 선교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네, 같은. 뭐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런 갖고 놀림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김선교 선교사 2번 불러야 되니까 뭐 유상무 상무 같다고 약간 이렇게 놀림을. 학교에 선생님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게 될 김선생 선생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제 가족 이제 저희 부모님이 좀 유별나신 분들이라 이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놓으셨죠. 그래서 선교사라고 진짜 선교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 선교사 나오는 거다 생각하시고 저를 이제 김선교라고 지으셨어요. 형제 자매가 좀 있으시죠? 네. 그분들 성함도 뭐 다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연 많죠. 아마 그 오남매가 다 선교사인데요. 네. 저희 큰형님은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김충성이고요. 뭐 인해 찬송 응답 그리고 선교 이렇게. 인해 찬송 응답 선교 응답. 응답아. 네, 좀 쉽지 않아요. 놀림 진짜. 야. 저보다 좀 단수가 높게 고생을. 그나마 김선교가 네, 좀 나아요.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 연속극에 이런 제목 하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대충이에요. 아들 이름이. 그러니까 뭐 뭐든지 대충 하라고. 그렇죠. 뭐 그런 뭐 하여튼 그런 식인데 정말 드라마 속의 이름 같은 이름이시네요. 아니 근데 뭐 자녀분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근데 본인 포함 그 형제 자매의 이름들이 그렇게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게 좀 특별하게 지어진 것에 대해서 쉽지 않은 경험도 있으실 텐데 자녀분 성함도 만만치 않게 지으셨다는 소문이. 아니 근데 제가 처음에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겠다 했었던 게 제가 앤드류 머레이의 책 겸손과 순종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첫째는 겸손, 둘째는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김겸손, 김순종. 네,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됐고 아이의 이름을 겸손으로 하겠다. 이제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이제 아내의 반대에 부딪혔죠. 그래서 이제 그 고생은 당신만 해라. 왜 애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한참 싸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이제 주님 6월절 지난 그 이후에 그 본문을 순서대로 묵상하는데 묵상하게 해주시면서 처음 난 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권리를 포기해라. 이렇게 해서 그 권리 포기하는 상징적 의미로 저를 장명하셨던 아버지께 이제 맡겼죠. 맡겼는데 안 하신다고 처음에 뻗팅기셨어요. 왜냐면 그 이전에 저희 조카가 3명이 있는데 그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지으려고 하셨다가 다 이렇게 이런 표현 써도 돼요? 빠꾸 먹으셨거든요. 빠꾸도 안 되나?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되셔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해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너 이거 또 쥐어줬다가 또 빠꾸 먹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안 하신다는 걸. 상처가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 한 구절을 보내주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딱 받았는데 제가 벌써 딱 느낌이 앞 글자만 따게 되잖아요. 진짜? 망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신경 써서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유. 한자 의미도 보내주시면서 참진자의 말미암을 유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라고 진유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와, 많이 업그레이드를. 네, 많이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감사하게 됐죠. 우리 본인께서도 우리 아버지 진유의 이제 아버지께서도 사실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이름, 전 개인적으로 진짜 참 좋은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유. 진유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는 뭐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에 빌미를 주기도 하는 게 바로 이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어려움은 좀 없으셨을까요?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이제 사실 이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오픈이 된 내용이긴 한데 저한테 되게 좀 아픈 기억이었어가지고 제가 학교 폭력에 좀 한 2년간 이제 노출이 돼서 좀 심하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집단 따돌림은 아니었고 이제 잘못 찍혀서 이제 제 바로 한 학년 위의 선배들한테 잘못 찍혀서 제가 한 2년간을 친구들 저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 한 2년간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일과가 이제 학교 등교해서 이제 맞는 옷이 따로 있을 정도로 왜냐면 피가 묻으니까 그래서 그 셔츠를 이렇게 빨고 집에 오는 게 하루에 일과였을 정도로 평상시에는 체육복을 입고 있고 맞을 때는 이제 그 옷 어차피 이제 묻으니까 그래서 입안이 항상 얼어 있었고 이런 폭력이 노출되어 있었죠. 그래서 한 2년간 그렇게 좀 많이 시달렸었어요. 어떻게 참 극복하기 어려운 시간이셨겠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졸업을 해서 해방이 된 건가요? 아니면 네, 사실 그 선배들이 졸업을 하고 사실 그때 조금 되게 짧고 굵게 제가 방황을 했어요. 그 시기 이후로 왜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전도 훈련을 받다 보니까
막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친구들 모아서 교회 데리고 가고 이런 걸 되게 자연스럽게 해왔었는데 중학교 들어가서 그렇게 폭력에 시달리면서 그냥 무시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왜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좀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 폭력까지 시달리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러면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왜 신앙이 좋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치.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게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부정 못하겠는데 내 편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살아남으려면 혼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고 1년 그 운동하는 과정 중에 이제 조금 좀 짧고 굵게 방황을 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죠.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연예인들의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뭐 누가 이렇게 주목을 받다가 갑자기 뭐 학폭이 터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알고 보니 학폭 가해자였더라. 이러면은 막 맞아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이제 활동도 사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걸 보고 어떤 어른들은 아니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어렸을 때 잘못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완전히 가로막는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TV에 나와서 막 행복한 척, 착한 척 하고 있으면 그거 못 견디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어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그것 포함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어려움과 동시에 제가 조금 갖고 있었던 되게 좀 심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이제 이것도 사역 시작하면서 오픈하게 된 거였는데 이제 제가 자살을 이제 좀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제 앞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제 키 높이가 딱 떨어진 그 사람하고 얼굴 높이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몰랐어요, 이유는. 저는 그래서 뭐가 자꾸 보여서 저는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이런 거 플러스 이제 학교 폭력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셔야 저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제가 그걸로 한참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이렇게 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만 무시받는 것 같으면 그때 그 학교 폭력 시달릴 때 항상 남중이었는데 옆에 여중이 있었는데 무슨 나무 이렇게 선배들 얘기하면요. 이렇게 여중 앞에서 그럼 이제 나무 모양을 하고 있으면 거기다 이제 가방을 이렇게 제에다 이렇게 걸어서 그 여중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그 수치심이 그래서 누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자들이 있는 데서 센 척하는 남자들을 보면 막 정말 죽이고 싶은 막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근데 그때 기억이 막 이제 건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어렸을 때 당했던 사고와 이런 과정들 안에서 일어났었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근데 제가 들었던 답변들은 항상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 기도해. 네, 기도해. 그러니까 아니 기도해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안 써서 그런 거야.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저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이제 그런 어려움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한번 그냥 병원에 몰래 그냥 가봤었어요. 갔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셨어요? 이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 그냥 그냥 그 의사 선생님밖에 항상 복음과 믿음은 저를 정죄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못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 한마디 딱 듣는데 뭔가 그 말이 뭐 진리다 이거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랬던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아픈 거였구나. 그냥 이렇게 상처가 나면 피가 나는 게 믿음이 없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피가 나는 것처럼 그랬던 거구나. 이걸 딱 인정하고 나서 분리를 시켰어요. 신앙과 이제 아픈 이 상처를 좀 분리시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건 이거대로 해결하고 신앙은 신앙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면서 제가 그 시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극복을 하게 되어졌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남아있으면 저는 신앙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분리시키고 아픈 건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이렇게 치료해 나가면서 치유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별개구나. 요 방향을 잡으면서 이제 제가 그 과정을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크게 해석하지 않으면서 그 시간들, 그 아팠던 시간들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넘기게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회복됐다, 완전히 이제 그걸로부터 다 해결됐다는 아니고요.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오게 되어졌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 반항하던 시절에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질문 궁금했던 거가 이렇게 책으로 나오기까지 하셨을 텐데요. 네. 근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한테는 대답을 못 들으신 건가요? 사실은 그 질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기록을 했어요. 질문이 찾아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원룸에서 자취할 때가 있었는데 놀러 온 사람들이 제가 약간 정신병자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벽면에 한쪽 벽이 전부 다 포스트잇인 거예요. 막 그런 질문들.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질문들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면서 저에게 고통으로 시작되어서 던진 질문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다 얻게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 좀 확신에 찬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니까 미쳤든지 진짜든지 둘 중 하나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질문에도 성경이 답을 해줄 수 있구나. 말씀 안에 진짜 다 답이 있구나. 사소한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왜 술이 죄야? 왜 꼭 문제야? 성경에 술이 죄라고 돼 있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질문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뭐야? 이렇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딱 서고 나니까 그 이후의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막 웃긴 질문들은 뭐 타투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 이제 저도 몸에 좀 타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 개념 없을 때 이제 조금 해놨었던 거라 타투가 있는데 이제 제가 돼 있는 걸 보고 이제 성사님 뭐 타투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사님이 했으니까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면서 이제 그런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좀 하게 되어졌죠. 그러네요. 사실은 성경에서 답을 얻는 그 답이 제일 정확한 답인데 저희는 뭔가 좀 더 빠르고 급하게 뭔가 선명하게 이런 걸 기대하니까. 맞아요. 선교사 헌신과 훈련은 언제 하시게 된 걸까요? 제가 17살 때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제가 17살 초반에 였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때 그 나이에 어떻게 사람들은 굉장히 막 제가 충격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뜨거운 감정이나 체험으로 이렇게 바뀐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볼 때 부정을 못 하겠는데 성경에 대해서 부정을 못 하겠는데 한번 이제 제가 한참 막 정신없이 방황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에 어느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15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 들어왔는데 이렇게 막 정서적으로 막 돌아가야지 막 울면 이런 게 아니었고요. 성경을 딱 그때 읽어 내려가면서 한 가지 딱 결론 지었고 결정했던 게 뭐였냐면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싫은 사람 말은 항상 한 번 더 의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믿고 싶으면 진짜 정말 여기서 확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그런 특성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냥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무 한 그루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삶으로 아예 그런 삶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게 17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졌죠. 사실 뭐 우리가 살면서 이거 해주시면 교회 더 열심히 나갈게요.
이거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걸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네. 부끄럽기도 한데 다윗의 열쇠를 이제 설립하시게 됩니다. 네. 올해 벌써 10주년 됐어요. 네, 이제 내년 이제 만 9년이 됐고요. 내년이 이제 10년 차가 됩니다. 네. 어떤 공동체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다윗의 열쇠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처음에 던져 주셨어요, 누군가가. 사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건강 문제로 좀 돌아오게 돼서 국내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냥 기도하다가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근데 저는 교회하고 안 친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이사 다니고.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모교회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관심이 1도 없었고 저는 당연히 해외로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노 이렇게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선교사는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면 어떻고 저렇게 가면 어떤가 이 질문이 저에게 딱 던져졌는데 인간적인 마음 이걸 하기 싫은 이유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뭐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모르겠다. 다윗을 그럼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모르겠다. 그냥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마지막 때에 그냥 교회. 그래서 아니 뭘 하라는 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그게 이제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생각에 이제 안 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교회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보통 생각이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교회 개척하는 거 이렇게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왜 또 내가 거기 또 하나 더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이제 좀 그런 질문들 앞에 서고 난 다음에 좀 본질에 집중하자. 교회는 사람이다. 그럼 사람을 교회로 세워서 훈련시켜서 보내면 교회 개척이다. 아, 그럼 이제 교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봤더니 이제 저희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 8절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모토예요. 근데 그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칭찬받은 게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너 내 말을 끝까지 지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았더라고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면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현장에 보내면 교회 개척이구나. 그래서 한 사람을 교회를 세운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열쇠가 쭉 달려오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외적인 사역보다는 1대1로요? 네, 그래서 같이 공동체로 살면서 네, 이 삶이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또 그렇게 오다 보니까 벌써 이제 그렇게 해서 헌신한 사역자들이 이제 한 30여 명 정도가 지금 공동체로 함께 살면서 지금도 계속 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진짜 남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고통받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고 부모님께 말씀도 못하고 그런 청년들의 아픔을 잘 아셔서 그런지 뭔가 그 청년에 대한 마음이 더 크신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정말 곳곳 다니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셨다면서요. 한 며칠 전에 좀 되게 너무 좀 힘든 시간을 좀 겪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앞에서 청년 하나가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교회 청년이요? 아니에요. 교회 청년 아니었는데 바로 저희 교회 앞에서. 이제 너무 바로 앞이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제가 그 아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다 봤는데 너무 앞이길래 저희 교회 그 이제 CCTV가 있어서 그 CCTV를 돌려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 아이가 자살을 결정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모든 과정을 제가 다 보게 됐어요. 제가 한 4시간에 되는 영상을 보는데 제 마음 안에 이게 차 앞에서 서성이다가 교회 앞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그 앞에서 담배 피다가 주저앉았다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 과정을 4시간 동안을 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는데 그 이미 다 끝난 일이라 영상인데 제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발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누구한테라도 좀 도와달라고 해라. 누구한테라도 조금 고민이 있었을 텐데 분명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좀 도와달라고 해라. 좀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걸 보는데 제가 그 이후로 되게 좀 마음이 아직도 사실 회복이 좀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그 이후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살려야겠다. 어떻게든 살아만 있기라도 하자.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막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사소한 질문 안에 담겨 있는 사실 그 안에 되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이 있는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아픈데 아픈다고 하는 워딩, 그러니까 진짜 고민이 많아서 나온 말인데 짜증나. 이 말 안에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누가 이걸 좀 캐치해 줬더라면 그 안에 진짜 그런 고민이 왜, 뭐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러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도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우울증이 중증 우울증이나 아니면 공황을 앓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뭐 조현병. 그래서 그런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던 터라 걷지도 못하는 애 보고 뛰라고 채찍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살기라도 해라. 그래서 중증 우울증 있는 아이들이 오면요. 표정 보면 알겠고 이 아이들도 알아요. 제가 지금 지 마음 알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공감이 된다는 걸. 집이 아마 너 방이 많이 어두울 거야. 지금 너 상태 정도면 방이 굉장히 어둡고 커튼이 두꺼울 거고 너가 듣는 음악이나 보는 영상들이 되게 우울할 거야. 차분하고 좀 침침할 거야. 우리 하나씩 한번 해볼까? 커튼 우리 한번 바꿔볼래? 어머니한테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막 방으로 나와! 막 끌어내고 막 갑자기 이렇게 하면 더 숨어 들어가니까 커튼부터 바꿔볼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못 바꾸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빛을 차단해요. 기가 막히게 우울증에 있는 아이들이 빛을 차단해서 두께를 갑자기 막 커튼을 확 열어 제낀다 이게 아니라 천천히 그냥 자기가 무슨 뭘 살지 그냥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의욕을 뭔가 하나씩 바꿔갈 만한 것들을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해줘요. 그건 할 수 있겠지. 커튼 우리 한번 찾아볼까?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색깔을 좀 너무 암막 커튼 말고 조금 새어 들어올 수 있는 것부터 하나 찾아보자. 이렇게 솔루션을 하나씩 이렇게 좀 던져주죠.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세상이 너무 아프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세대 청년들이 그냥 믿음이 없다고 한 게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 병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사소한 질문이라도 좀 해결해주면 아이들이 숨통이 좀 트일까? 이런 마음에 조금 더 이렇게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참 그 아픈 청년들을 다 어떻게 해줘야 될지 마음이 어렵습니다. 네. 예전에 만났을 때 청년 공동체 다윗의 열쇠 대표님이셨는데 지금은 키퍼스 처치 목회도 섬기고 계신데 이 둘의 사역이 어떻게 다른가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독립적인 제 기관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한 사람을 살리려면 모든 기관이 연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선교단체와 교회하면 이렇게 좀 경쟁 상대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 빼가고 약간 경계하고 그래서 눈치 봐야 되는 이런 대상인데 저희도 처음엔 이제 훈련시켜서 교회로 보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진짜 한 가치관 안에서 같이 좀 이게 훈련을 이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문턱이 너무 높아 보여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은 아예 접근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준비되어 있어도 거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야 일단 교회라도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하는 문턱이 낮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맡아서 어느 정도 회복해 놓으면 그때 선교단체는 이제 그 아이들을 조금 더 깊이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맡아서 이렇게 역할 분담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역 교회를 개척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예배로 열어놓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되게 오시는 분들 특징이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오면은 일단 모든 직분을 다 리셋하고요. 그 다음에
일을 안 시킵니다. 거의 한 1, 2년 정도를 아예 일을 그냥 예배만 드리셔서 말씀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근질거려서 이제 참지 못할 지경까지 안 됩니다.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관의 역할이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제. 새롭게 출발한 비즈니스 사역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베이커리 카페라는 말이 들리던데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훈련받았던 선교사들이 이제 각 영역을 이제 개척해 가던 중에 이제 이번 작년부터 해서 가나안 입성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역에 이제 비즈니스 영역도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증명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역에서도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사역자들을 준비시켜서 그 영역을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고 또 그곳 가운데서 이제 분명한 방향성과 모델을 좀 제시할 그런 모델이 필요했어서 이제 그 영역을 준비하다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한 주 전에 가오픈을 했어요. 정식 오픈을 아직 안 한 상태네요. 커피 팔고 빵 팔고 이런 개념으로만 남아있게 하고 싶진 않았고 그 공간 안에서 청년들이 꿈을 꾸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냥 생각에서 접어버려요. 근데 이걸 좀 이렇게 꿈을 인큐베이팅하는 이렇게 요람이 되고 싶어서 그 형식은 베이커리 카페인데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의 꿈을 인큐베이팅한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이렇게 사실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이름이 뭐예요? 에이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에이도 이제 그냥 무슨 뜻일까요? 줄여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줄여놨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일본어로 에이도가 뛰어난 계획, 뛰어난 책략 뭐 이런 의미가 에이도라는 의미가 있고 영어로 줄였는데 A door to be opened 해가지고 열어야 하는 문. 이제 이 영역을 뚫어내야 하고 성문을 활짝 열듯이 우리가 이렇게 활짝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헬러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알지 않기로 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고백이 이제 저희 약속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알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이제 쳐다도 보지 않겠다는 말 두 가지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에이도가 to know, to see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알지 않기로 했던 건 다른 건 쳐다도 안 보겠다. 오직 이거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 보겠다. 이게 이제 에이도라고 이제 헬라어가 있어서 이 세 가지 의미로 해서 에이도로 가자 이래서 이제 베이커리 카페 에이도 이렇게 해서 처음에 사게 됐어요. 계획하셨을 때는 A door to be opened 맞아요.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게 이제 다윗의 열쇠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름인 거죠. 열린 문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셨는데 열려 있다는 표현이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도 열려 있는데 닫혀 있지만 잠기지 않은 것도 문 열려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열어야 하는 문이다 이건 이제 이 영역은 그래서 이제 에이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Door to be open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또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뜻하는 뜻도 될 것 같은데요. 참 17살 나이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 길을 달려오신 선교사님 정말 너무 든든합니다. 우리 참 요새 순종이라는 단어를 청년들한테 감히 할 수가 없는데 그만큼 또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그걸 거부감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저는 항상 이제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 고민할 때 저도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면 되게 반듯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을 누리는 게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제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은혜 그걸 보고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그걸 받아 누리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연약하면 연약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가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막 뜨거울 땐 뜨거워서 누리는 은혜가 있고, 차가우면 냉랭하면 냉랭할 때만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단 저는 그냥 연약하면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잘 나갈 때는 또 주님이 또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시는 그런 힘으로 간다는 걸 또 누리는 사람, 좀 그런 누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또 있네요.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공식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은 쳐서 꺾으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갈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쳐서 일으키시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안 돼요 라고 하는 저의 속도에 맞춰주셨고, 그런 저를 기다려주셨고, 그걸 다그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교만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건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넌 너무 목이 뻣뻣하다 한 번씩 치시긴 하시는데, 진짜 자기가 무력하다는 걸 깨닫고 진짜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 못 가요 하는 사람을 주님 막 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그 방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빨리 가는 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 저 빨리는 못 가요. 저 사람들처럼 막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빨리는 못 가는데요.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건 방향은 안 바꿀게요. 근데 그 속도를 기다려 주셨고 발 맞춰서 걸어 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제게는. 진짜 이렇게 작고 연약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겁먹지 않고 용감하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맷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열쇠가 무엇인가, 그런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이 시종일관 보여준 믿음의 확신, 이렇게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면서 찬양으로 위로와 축복을 드리는 이세준의 선물 시간입니다. 청년들과 늘 함께 지내시는 분인데 찬양은 좀 오래된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지금 좀 직관적인 고백을 좋아해요. 요즘 찬양 너무 좋은데요. 약간 좀 예쁘게 막 이렇게 가사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정서가 약간 기도원에서 이렇게 그런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도원 찬양들은 약간 직관적이잖아요. 가사들이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뭐 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가사들이 사실 제 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되게 즐겨 부르던 찬양들은 대부분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꼭 듣고 싶었던 찬양이 제 18번 곡인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너무 이제 좀 괴로움이, 이제 어려움, 막 나는 왜 믿음으로 안 되지, 막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항상 불렀던, 울면서 불렀던 찬양, 항상 이 찬양을 부를 때는 항상 울었어요. 그럴 만한 상황에서만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너무 꼭 이제 듣고 싶은 마음에.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찬양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